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오늘 침례 요한 2번째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말씀 올린 지가 이제 거의 만 3년 돼갔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유튜브 중독 걸렸다. 새벽 예배 중독 걸리듯, 안수 중독 걸리듯, 금식 기도도 중독 걸리듯, 사역도 중독 걸리듯, 이 종교성의 중독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설교 한 편 들으면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거예요. 이상 끝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선택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은혜도 받았고 깨달았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위안을 삼고 거짓 평안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유튜브 방송하면 딱 듣고 오늘 하루 일과 끝.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변화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유튜브 중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튜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북한이나 중국 교인들은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미나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와, 좋은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도력이 없어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와 말씀 전수시켜서 할머니와 자기 자식과 손주들을 한 방에 놓고 예배다운 예배도 못 드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쑤셔박고 속으로 집에서도 속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망 본답니다. 야, 누가 혹시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는 기미만 보이면 뛰어들어가 수도판답니다. 모두 다 해쳐! 왜 자기 임무로 주방으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자기 뭘로 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찬송가 한 장을 속으로 부르면서도 눈물로 울면서
우리는 박수 치면서 뛰면서 다윗의 찬양을 드린다고. 몸에 땀이 젖도록 뛰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찬미하는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와, 찬양 사역자들도 돈 많이 준다면 가서 찬양해주고, 돈 적게 주고 빈궁한 가난한 교회는 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했어요. 유튜브 중독됐다들. 새벽 예배 한번 갔다 오면 오늘 임무 끝. 나처럼 해봐. 그러려면 새벽 예배 안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유튜브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이 왔고 유튜브가 끝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유튜브를 엄마 젖처럼 의지하다가, 엄마 가슴품처럼 의지하다가 유튜브마저 끝나버려. 유튜브마저 끝나버려.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밥 자기가 해서 먹을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누구 탓할 수도 없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지금부터 말씀 철저하게 유튜브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읽고 내재 보는 큐티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내재를 보는 모습으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큐티라는 건 묵상이에요. 되새기 말하는 거예요. 큐티도 중독으로 흘려가지고 큰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도 중독자에 중독 걸려. 큐티 몇 년 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신구약 전체 내재 보는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거든 유튜브에다가 그 말씀 딱 쳐요. 누가복음 오늘 3장 하고 말씀 딱 치면은요, 거기서 딱 강의해줘요. 뭐야 하박국 2장 모르겠다 그러면 하박국 2장 유튜브에 딱 쳐요. 그럼 거기서 강의해줘요. 그 중에서 은혜되는 강의 내가 듣고 또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360 신구약 다 있단 말이야 말씀. 모르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 중독에 걸리면은 크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을 받아야 회개의 열매,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지 마라 이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줄기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므로 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난 모태신앙이야. 구원받았어.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목사, 선교사라도 손주는 땅끝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드렸을 때 즉사했잖아요. 성전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살피라고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신들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회개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여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전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그 앞전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침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도 이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에도 했고요. 요한복음에도.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침례 요한의 한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도 침례 요한이 외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도 전수받아서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책에 쓴 바 이 침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면서 이사야의 책에 쓴 바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은 뭐냐면 겸손을 말해주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구부러져 있는 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누가? 예수아님이. 예수아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동일하게,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하리이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가 나와야 바른 복음이지. 아, 그렇구나, 됐구나, 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이만하면 됐어 하면 가짜. 우리 여명이 하품했어요. 적어놔. 와, 다시 이거 말씀 중요해. 한 번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찔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까요? 하면 바른 복음이고,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지금 난 잘 믿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나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면서 안심하면서 믿음으로만 나아간 거, 이거 다 바로 뭐냐?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설교. 그런데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겁니다. 무엇을 할까? 그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할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인이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관인이요 부자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떤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렇게 첫 마디를 엽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그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는데 아주 좋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 뜨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심하고 갔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 3번 이상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리까 질문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 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뭐예요?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했어요. 무릎까지 꿇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딱 알려줬어요. 너 재물이 네 신이다. 너 돈 엄청 좋아하잖아. 부자인데 돈 엄청 좋아해. 너 재물이 신이야. 그 신을 내려놓고 나를 택할래? 그러려면 그 신을 내려놓고 나를 택할래 할 때 여명이 하품했다. 그 신을 내려놓고 나를 택할래? 라고 하면서 너 가진 거 다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맘몬신, 세상 임금입니다. 재물에다가 절을 했어요. 이런 부자 청년은 말씀을 보기에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 아는 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계명 다 지킨 자요. 하나님 아는 자야. 부자야. 완벽해. 근데 이런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데 침례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독사의 자식이다. 응?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거듭난 믿음이 아니지. 이 사람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왜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보다 재물을 선택했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그냥 세상의 어떤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남 위에 올라가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방문 초청받은 게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인의 집에 주님이 가신다니. 삭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갔는데 삭개오가 이 말을 첫마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재물보다 주님을 택한 겁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첫마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잃은 자예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 반드시 100%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입니다. 기록된 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즉 이 말은 무리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인데 이건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웃 섬김 나눔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섬김 나눔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보면은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선교 헌금 저기 아프리카에 물샘 파주고 소 사주고 학교 지어주고 길 닦아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우리 한국에서 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미국의 원조를 받고 유엔의 원조 받고 막 이렇게 일어났던 나라이니까 우리도 해야죠. 예. 기독교 국가가 또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그냥 내비두고 뭐예요? 그 헌금은 다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거. 심지어 밖에 장학금을 줄지언정 밖에다가 장학금은 줄지언정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돈이 없어서 정말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머리와 모든 것은 다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단 1푼도 장학금을 주지 아니하고 밖에다가 장학금 준다는 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부터 다녔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줘요. 이제 초등학교만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어떡한 줄 아세요? 1년 동안 제가요, 돈 벌었어요. 가발 공장에서 가발하고 시볼 있더라고. 이 일본 사람들 기모노 그 옷에 그 무늬 있죠? 그게 시볼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이거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염색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옷이. 시볼이 뜨고 인삼반 메고 마늘반 메고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죠. 그래야 내일 또 나를 불러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모아서 개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열심히 1년을 모아서 그걸 총 결산해서 교복 맞추고 가방 사고 교과서 사고 또 등록금 내고 다 했대. 그러고 이제 학교 간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좀 등록금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말씀 전하면서 생각이 나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시골에 다니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200명 이상 이 예배당을 꽉 채웠거든요. 앞에서 뒤에서 그냥 앉는 좌식씩, 그냥 방석 하나 놓고 앉는 꽉 찼단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어, 그 정도. 세상에 장학금처럼 등록금이라도 주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여기 침례 요한이 이웃 섬김 나눔해라. 나눔해줘라. 옷 2벌 있는 자 1벌 주고 또 먹을 것도 그러면은 줘라. 이웃 섬김을 요구하세요. 시골에서 고구마 1박스 가져오면 어떡하라? 1바가지 그 누구 줘라. 시골에서 고춧가루 한 5근 가져오면 그저 한 500g이라도 아니면 1근이라도 2근이라도 누구 좀 퍼줘라 이거예요. 퍼줘라. 시골에서 쌀 농사를 지면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오빠가 농사 지니까 그래도 몇 작씩 사요. 몇 작씩 사서 막 이렇게 한 작씩은 이렇게 줘요. 감동 오는 대로 좀 주죠. 제가 사서 또 줘요. 여러분, 이웃 섬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종이 한 장도 아낀다는 거. 종이가 없어서 아끼는 거 아니야. 종이는 많아도 그 종이 한 장을 아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 밑에 2층에 있는 그 종이가 너무 아까워서 자꾸 수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주는데, 너무 아까워. 그 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서 자꾸 이제 모아다가 주는데. 여러분, 회개한 자는 종이 한 장도 너무 아까워. 이 다 나무에서 이거 참 좋은 나무 다 벼다가 이 종이 만드는데 너무 아까워. 자, 2번째.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은 이제 세금 걷어내고 하는 징수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는 자세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한 세만 받으라는 거죠. 더 부가시키지 마라. 여러분 100만 원 줘놓고 1인당 빚이 180이 됐답니다. 응예 하고 태어난 아기도 180이라는 빚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지원금을 또 준다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지원금을 또 줘가지고 세금 폭탄 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법 통과하는 것처럼 이것도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죽겠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가 왔을 때에 나온 첫마디가 세금 좀 줄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하는 말, 그럴 수 없다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세금 걷어내기 위해서 도로에 60인데 다 50으로 바꿨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걸려가지고 세금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 위반이라는 세금.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10분 만에 가야 할 거리 15분 만에 갔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뭡니까? 택시비가 더 커져요. 빨리 갈 거 늦게 갔으니까. 속도 위반, 속도를 다 늦춰놔가지고 뭐예요?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 꼼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현수막에다는 광고에는 굉장히 좋은 글귀를 써서 이래서 50으로 해놨습니다 하고 써놨더라고. 저기 부평 시장 쪽에 보니까. 백성들 인지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여러분, 세금 폭탄, 세금 오죽하면 이 침례요한이 세금 얘기를 하겠어요. 세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부과된 것 외에 더 부과시켜서 세금을 뭡니까? 엄청 물어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큰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주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찍어내요.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국가 신용도가 바닥이 나고 국채가 떨어집니다. 국가 신용도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돈을 한 보따리를 싸다 줘도 물 하나 구할 만큼 어려운 러시아같이 이제 돼버리는 거야. 누가 알리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요 정도는 아는데 이것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세금은 폭발적으로 지금 따따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num을 세금이 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어요. 욕심 더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곧 회개의 열매입니다.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있으면 많이 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 지금 또 아픔했다.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라 할 때 아픔에서 잘 적어놓으세요. 맞다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누구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 가라장이 찌러진다.
그런데 군인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권력 때문에 약자를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동양대 그 총장 최 총장님은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바른 말 했다가 얼마나 쪼는지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바로 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갖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이 권력을 갖고 바른 그 메시지로 찔러댈 때 고소 고발을 세상에 합니다. 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법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지 자기의 그 권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짓과 강포가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했어요. 와, 저분 그리스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심중에 생각을 했는데 말하지 않고 심중에만 생각을 했는데도 요한은 알아먹고 뭐라고 말하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그대로 있는 말씀을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 심중에 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와님은 바로 물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자다. 나는 그분을 소개할 뿐이다. 그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뭡니까? 나한테 끌리게 하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저 목사 없으면 저 교회 어떻게 운영하지? 라는 말이 성도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떡한다? 교회는 세워진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말씀 잘 전하는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찌하다가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설교한 방송을 맨날 주일날 틀어준대. 우울증으로 자살한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틀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왜 다음 세대에 모세 아니면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않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은 다 뭐예요? 한 메시지라는 거죠. 한 메시지인데 뭐가 달라서 그 설교를 지금도 트냐 이거야. 이건 죽은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난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다 그랬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는 이 지옥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이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에도 했고 누가복음에도 했고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 설교하면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왜 지옥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경고를 올립니다. 뭐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영원토록 타는 불인데 이 불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천국과 지옥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도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하나 또 뭐예요? 지적해 준 게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다고 했는데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 불륜을 지적했던 것이 지금 말하면 정치 발언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문시 얘기하냐?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응? 정치 발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하는데 침례 요한은 헤롯이 불륜을 행했다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한테 요한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어떻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가 잘못 갔을 때는 선포해 줘야 합니다. 왜? 성도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여명이 지금 또 하품했다. 선포해야 한다고 할 때, 교회가 잘못 이 나라가 잘못 갈 때 교회에서 선포해 줘야 한다고 할 때 하품했다. 성도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안양의 은혜와 진리 교회가 조영목 목사님이 이 정치에 대해서 위급함을 알렸을 때 굉장히 많은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떠나도 감수하고 그 설교를 하셨답니다. 지금도 하신답니다. 예수님조차도 헤롯은 저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헤롯이 세운 저 성전은 반드시 쓰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성전은 불타 쓰러지고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적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반드시 주사파 정권은 100% 쓰러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파쇄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세금 부과하는 이 정부, 권력으로 다시 세금 정부하는 이 권력할 때 또 아픔했다. 세금으로 부과하는 이 정부. 한두 달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기관에 와서 한 20분 소리 지르고 가셨답니다. 내용인즉은 바로 이렇습니다. 의료보험이 너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라도 50%가 아니라 1배 반을 올랐다나 2배가 올랐다나. 개인 의료보험이 그렇게 올라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돈도 벌 수 없는 이 노인이 80이 넘은 노인, 머리가 하얀 노인이 와서 20분 정도 기관에 와서 항의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고 강탈과 강포로 뭡니까? 일삼는 이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입을 딱 다물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빛은 행실이고 소금은 말입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 가면 유턴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글리 가면 강둑을 넘어 빠져 죽는다. 빠져 죽는다. 글리 가면은 낭떠러지야.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글리 가면 안반이다. 안반이다. 소리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리쳐 주는 것이 지금 이 메시지 소리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쳐 줘요. 소리는 잘 쳐줬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야당이 중도가 돼버렸습니다. 소리는 잘 쳐줬는데 마지막 길잡이를 잘못해줬은 거야. 너무 안타깝지. 저 할아버지가 속히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침례요한의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만 이렇게 물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해줍니다. 듣고자 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이 말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 말조차 못 알아들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어진 권위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 요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 주여,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살피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분짜리 되지 말고 하나님 끊임없이 열린 마음이 되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고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 우리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